한 사람을 위한 부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뿐만 아니라 제가 준비한 설교문도 연설문의 일종으로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두괄식 구성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미괄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에 걸쳐서 드러나는 것을 양괄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분명한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주제는 요한복음 말미의 끝부분에 제시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주제, 즉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맨 마지막에 미괄식 구성으로 제시함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마무리가 깔끔한데 마치 책의 마지막에 별도의 부록이 있는 것과 같이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한 사람을 위한 부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여 오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가서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자괴감, 또 예수님만 좇으며 살아갔는데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이전처럼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허탈함, 그리고 피곤함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올 정도로 매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음이 답답해진 것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 식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드디어 말문을 여십니다. 장면은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을 비추는 전체 조명이 꺼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비치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것처럼 집중이 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왔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날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거 기억하지? 부끄럽지 않니? 이제 그런 자신감을 버리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다 알고
죽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 치더라도 그래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시시비비를 따져서 재교육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종종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다툼을 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 논리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고쳐야 잘못이 줄어들고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여인들은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한 말다툼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그으며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실패자요 부인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코치해 주지도 않고 그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순간순간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만져 주셨고 안아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운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또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동행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은 엉뚱하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의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2번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같은 대답을 하였지만 질문이 3번이나 계속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에 휩싸입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모르시나? 그것을 의심하시나? 오해하시나?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쌓이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거듭 질문하시고 오해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 3번을 듣고자 하므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3번 모른다고 하였기에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고 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게 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러브레터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저는 무척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은 와타나베 히로코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신의 약혼자인 후지 이치키라고 하는 사람을 겨울산에서 조난으로 잃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에게는 약혼자의 친구가 자신을 위로하고 약혼자를 대신에 사랑을 주었지만 그 빈자리를 메꾸어 주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약혼자를 잊지 못합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또 약혼자를 떠나 보내고자 몇 번이나 조난당해 죽은 그 산을 찾아갔지만 과거를 정리하려고 용기를 내었지만 언제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친구와 함께 약혼자가 조난당한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행을 합니다. 어느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히로코가 바라보는 산이 약혼자 친구가 말하기를 바로 저 산에서 그가 조난을 당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로코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그리고 눈밭을 막 달려갑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산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약혼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움,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을 토해내면서 이 외침과 함께 눈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과거와 드디어 작별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히로코가 자신의 애인이 조난을 당해 죽었던 산을 바라보며 오겐키 데스카를 외쳤던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그 남자를 잊을 수 있는 과정을 밟으며 감정의 정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되어 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마음에 엉어리가 지고 한이 맺혔던 것은, 죄송스러운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개바였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제3자를 소개하는 3인칭이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1인칭 때 사용하지 상대를 향한 2인칭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상대에 대해서 굉장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였을 때가 유일합니다. 최고의 예의를 표해서 최고의 경의를 갖추어서 표현한 것이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실패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모습으로 책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강점을 이야기하면서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를 결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근의 그리스는 패배한 장수를 일벌백계로 다스렸지만 로마는 패배한 것만 해도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한 번 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전쟁에서 패했던 장수는 2번 다시 지지 않는 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를 로마되게 만든 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수로 인해서 면목이 없어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기에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하였을 때 주님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넓은 가슴 속으로 안겨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너 잘 사역할 수 있지, 너 설교 잘할 수 있지, 너 전도 잘할 수 있지, 그런 기능적인 것을 묻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하나를 물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씨의 말에 의하면 피아노 실력은 80% 정도는 연습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글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초대교회를 이끌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또 놀라운 전도자와 말씀의 사역자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순교 예언처럼 60년대 초반에 네로 황제 치하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그렇게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실패자요, 비겁자요, 부인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대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인권이 무시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양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밝혀졌음에도 마지막 한 장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주시는 부록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 이상으로 연약하고 무능하며 부인하며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의 삶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믿으며 또 그것을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